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는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버스 토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용도 해보셨나요? 혹시 버스 토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회수권이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회수권? 나집사님 못 들어보셨어요? 회수권? 그러니까 토큰은 돈을 주고 그 토큰을 사면 버스를 탈 수가 있는 거고 일반이고 학생들은 회수권이라 그래가지고 종이에 인쇄된 걸 이렇게 팔았죠. 10장씩 해가지고. 그런데 회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개씩 10장인데 한 장씩 잘라야 되는데 교묘하게 자르면 11장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토큰을 만든 거는 현찰을 받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찰을 안 하고 그 중간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1977년부터 한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보면 이렇게 부스가 있어가지고 토큰을 팔죠. 네. 근데 그분들은 대개 보면 상위용사나 국가유공자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서 그 부스를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극장표 같은 거 사는 데다가 돈을 주고 10개, 20개 하면 그 토큰을 이제 밀어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몸도 불편하고 뭐 이러니까 그 이렇게 세워놓은 토큰을 나쁜 사람들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토큰을 확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이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쫓아가도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극장 매표소 같이 동그란 데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확 그 안쪽에 토큰을 확 한 몫씩 쥐고 도망을 가요. 아니 이놈이 하면서 이렇게 뒷문으로 나오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벌써 한참 도망가요. 할아버지가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있나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빈번히 있었나 봐요. 손을 집어넣고 확 훑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요.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 몸이 불편하고 응징할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꼬챙이 같은 거 하나 딱 준비합니다. 하여튼 무섭다 추고. 그런데 정말로 어떤 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그동안에 맺혔던 일을 응징하리라 해가지고 꼬챙이 손을 딱 들었어요. 경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당방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한쪽으로는 과잉방어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례는 과잉방어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1991년도 3월 달에 LA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도 살아계실 것으로 추정하는데 두순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43년생이시고 76년도인가 미국에 이민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10년 동안 남편이랑 열심히 이민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리코스타를 갖고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동네가 좋지 않았나 보죠? 그날 아주 어떤 그 16살인가 5살인가 먹었던 흑인 소녀가 하나가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주스를 갖다가 빼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계산대로 오는 것 같으면서 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왜 돈을 안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에 넣었던 그거를 그 이제 소녀가 그 주스를 빼서 확 집어던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그분이 주스를 잡아서 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한 대 얼굴을 맞았나 봐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카운트에 가가지고 서랍을 열어서 389경 건충이 하나 있었죠. 그걸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빡 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두순자 사건이라고, 그 15세인가 6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는데 시체를 부검할 때 보니까 그 손에 $1짜리 2개가 딱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순자 그분이 1급 혐의가 의도가 있는 살인은 아니다. 그래서 2급 살인죄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죠. 이제 그랬는데 흑인 사회에서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91년 3월 달에 두순자 사건이 났는데 91년 4월 달에 LA 폭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설교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참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가. 만약에 그 손이 들어와서 토큰을 훔쳐가는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이거나 할머니가 잘하는 무슨 뭐 할아버지가 잘하는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짓은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돈을 내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은 명문화된 법 조문을 가지고 확인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하되 그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 소녀도 그 주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잘 알았다라고 하면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한번 염두를 해 두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거. 그럼 또 악은 뭐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 선, 법률적 선, 성경에서 말하는 선, 요기에 대한 구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1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악은 뭐예요? 악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반하는 것이 악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연어, 살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그 살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예? 핑크? 누가 핑크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누가 그러셨어요? 핑크. 누가? 예, 틀렸습니다. 원래 그 살몬의 색깔은 우리가 먹는 건 누가 뭐라 그래? 원래 그 살몬의 색깔, 우리가 먹는 그 핑크라고 하는 건 양식이잖아요. 양식 우리가 살몬 먹는 거잖아요. 그건 원래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그 연어 색깔이 하얗고 하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맛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양식할 때 그 핑크가 색이 나도록 먹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뭐 알라스카나 이런 데서 나는 자연산 그 살몬 연어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네? 그렇죠. 빨간색, 우리가 먹는 그런 핑크보다는 좀 이렇게, 아주 빨갛진 않지만 빨갛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연어들이 크릴새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 빨간색을 띠는 거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선은 뭐다? 하나님 뜻과 방법이다. 하나님 뜻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계속 가까이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투자하고 활용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짧으면 색깔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 말고라는 뜻하고 이기라라고 하는 뜻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군대 용어죠. 예, 군대 용어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헤렌법이라고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딱 이겨버리면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진멸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7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해라? 사그리 다 죽여버려요. 사그리. 그냥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무슨 새 한 마리, 무슨 제사 지내려고 당나귀, 그 다음에 그들이 입었던 외투, 이런 거 용서가 안 됩니다. 싹 다 그냥 진멸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그 사람도 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민족에 대한, 이제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민족에 대한 동화를 막고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결국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2장 전반부에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싸워 이기게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쭉 오는 내용이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율법을 줬으나 율법으로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뭐를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고. 그러면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미워한다는? 여기서 항상 해석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살인을 하는 거 이것도 악이죠.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인 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사람을 미워했다. 이것은 도덕적 법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인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악을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대적해야 된다.
여기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진다는 거죠. 뭐 사막에서 야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뭐 짐을 가져와가지고 사람은 텐트 쪽에서 이렇게 자고 낙타는 바깥에서 세워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눈을 잘 못 뜨고 하니까 낙타가 그 텐트로 이렇게 머리를 처음에 좀 들이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머리를 탁 쳐가지고 쫓아내야지. 그냥 내비두면 머리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몸이 다 들어온대, 텐트. 사람이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을 미워하면서 쭉 열심히 사랑하라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반복되는 얘기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2절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경은 좋은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소망을 낮게는 포함하지만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에 관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가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리고 손 대접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서 같은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권면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당원 청년에게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청년 공산당원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 근데 용서해준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있는 그 자식들을 놓아놓고 내가 그 우리 아이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를 삼겠다. 그러니까 그 손동희 권사라고 그 막내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손동희 권사님 간증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아버지도 참 위별나다 이렇게 위별나시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아니 오빠 둘을 죽여서 그렇게 한 원수 같은 놈인데 그놈을 용서해줬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양아들까지 삼으려고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있지 않냐. 그 얘기를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동희 권사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말이 없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맥락에서 뭐냐면 결국엔 그 선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이기다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기독교적 법을 많이 만들고 선두주자이신 것이 어디냐? 캘리포니아.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과연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을 내가 대하는 거예요.
박해라, 여기 쓰는 박해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한 번 그냥 한두 번 뭐라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나쁘게 얘기하고 자기를 과도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박해는 뭐냐면요. 끈질기게 오래도록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박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계속 욕하고 싫어하고 뭐하고 이러쿵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축복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축복이 뭡니까? 네? 누가 그 블레싱이라고 그랬죠? 그 블레싱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블레싱? 블레싱의 어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블레싱. 예? blood. 예. 무슨 피? 보혈의 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할 때 해피, 행복하다 할 때 해피라는 것은 어디서 어원이 나온 건가요? 해피, 해픈. 어떤 단회적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해픈에서 해피로 넘어갑니다.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돈을 벌었다. 손자, 손녀를 낳았다. 요거는 단회적 사건에 나한테 주는 기쁨이에요. 그걸 해피라고 해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lessing.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blessing. 그러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블레싱. 하나님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한자로 하면 뭐 복을 빈다 이런 뜻도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블레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먼저 뭐냐? 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 구원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고 그 기회가 또 되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장 15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전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전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어떠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5년이 넘어가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주가 오래되면 특히 목사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만나는 분들이 그 교회 중직자들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이 효과적인 어떤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온 것처럼 뭐냐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라.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현대 교회적 개념에서는 교회가 모여있는 숫자를 그 교회 멤버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느 곳으로 어떻게 복음 들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흩어져서 참여하는 그것이 그 교회의 사이즈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진 배치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멤버들끼리 서로 소망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 것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참석을 같이 해주는 것이, 애경사는 물론이고 어떤 이렇게 스몰 그룹 모임이라도 계속해서 참가를 해주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삶 속에 가장 잘 파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천주교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선교에 활용하려면 그쪽에 동화가 돼서 그들 나름대로 포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하는 커플 집에 찾아가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사제들에게 교황이 부여를 했어요.
성경에서 허락하는 범위대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같이 교류하고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뭐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스스로 높임을 받지 마라. 그리고 저 얘기를 줄이면 바로 뭐예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뜻이 그냥 이렇게 낮은 대로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100%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에 감사하여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1시간 10분 예배 드리면서 나가서는 바로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 겸손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제가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저 시계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 써붙이고 싶어요.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가면서 그 예배의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화평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계시죠? 불구 대천지 원수. 너하고는 내가 이 땅 하늘에 절대 같이 살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내 눈에 흙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승나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로마서 예수 안 하십니까? 네. 이거는 혹시 생각나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소변을 잘 못 가려서 이렇게 요에다가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키를 갖다 머리에 쓰게 하고 조그만 이렇게 무슨 그릇 하나 줘가지고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무슨 이렇게 바가지 하나 들고 키 쓰면 아유 여러분 이거 바지에다 오줌 쌌고 나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집 같은 데 가면 지금처럼 뭐 힐링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막이 또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집마다 이렇게 항상 화로에 쓸 수 있는 숯불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숯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꺼져버려요. 불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옆집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연기가 나가는 구멍으로 연기가 조금씩 나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네? 그러면 그 사람 집은 숯불이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럼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어떤 이렇게 그릇에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그냥 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고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숯불을 갖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짠 하고 이웃이 나타나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따뜻하고 밤에 춥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믿는 사람은 사랑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뭘 하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베풀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풀어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6.25 발발한 지 74주년 되는 해인데요. 1950년도 6월달에 6.25가 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고, 부산만 남았고,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으로 들어와서 허리를 끊었는데, 어디 이렇게 안정적으로 군수 물품을 보급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부산에다가 군수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미군 군수사령부. 그 군수사령부 사령관이 리차드 위트컴이라고 하는 그 완스타가 사령관으로 거기를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군수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모든 먹는 것부터 총알까지, 포탄까지, 기름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그 이제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 군수사령부고, 거기서 받아서 각 지역에 이렇게 사령부로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국군 군수사령부는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1952년도 11월 달에 그 부산역 앞에서 보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뭐 피난민들이랑 얽혀갖고 이렇게 판잣집 짓고 막 이렇게 임시로 사는데 1952년 11월 달에 그 판잣촌에 엄청난 불이 납니다. 11월 27일 날인가. 그러니 거기 그 부산역 앞에 판잣촌들 다 붙어 있고 하는데 거기 나무고 뭐고 하냐 불이 확 시들어서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그 불길을 다 타고 가니까 가뜩이나 뭐 피난 가서 있거나 판잣촌에 사시는 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싸그리 다 타버려요. 그런데 이제 군수사령부에서 보니까 큰 불길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자기 막사로 들어서 타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동향 파악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보고를 받았어요.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판잣촌이 쌓아서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찌 됐는지 모든 군용 물자에는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군인들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훔쳐다가 이렇게 팔거나 비매품, 일반인들한테는 비매품이에요. 군법에 크게 걸립니다. 군수물 취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군수물자의 식량, 침낭, 자재 엄청나게 이거를 명령을 내요. 그 판잣손으로 다 날라주고 실화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군대는 또 이렇게 옛날에 보안대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 자기가 직접 보고를 안 하더라도 동향 보고를 다 해서 다 알아요. 그 이제 그쪽 사령부 위쪽에 있는 데서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뭐 경위서가 날아왔겠죠? 경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분이 군수물자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국방에서 당신 들어와. 왜 군인이 민간인한테 함부로 그렇게 많은 군수물자를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청문회에 호출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차드 위트컴 장군한테 묻습니다. 당신 제너럴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일반인에게 그렇게 그 많은 물자를 왜 그렇게 풀어줬습니까? 얘기를 물어보니까 위트컴 장군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 들어간 것은 이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겼어도 주둔지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 승리가 너무도 값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다소 규정에 대해서 어긋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전쟁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그걸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될게요? 책에는 뭐 그 하원 의원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쪽 이렇게 군주사령부가 있던 터를 다시 이제 한국 정부에 반납을 할 때 위트컴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 이렇게 부산이 있다 보니까 다시 재건을 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꼭 대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이 된 게 부산대학교예요. 그리고 그분은 1954년도에 이제 제너럴에서 예편을 하는데 한국계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한묘숙 여사라는 분을 만나서 한국에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군사고문으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만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것도 감사한데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퇴역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하고 한 게 뭐냐면 연금 받고 자기 재산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장진호 전투에서 그쪽에서 미군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묻혀서 제대로 유고를 송환을 못 받으니까 북한이랑 상담을 해서 1950년대 후반부터 한 구당 300불을 준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 미군의 이렇게 유해를 하고 그 일을 맡아서 했죠. 그리고 위트컴 장군은 먼저 세상을 뜨고 그 부인 한묘숙 여사는 얼마 전에 90에 권사님이 그분도 그렇게 해서 사글이 남은 재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해를 찾는 일에 그렇게 하고 유해를 찾는 일이 위트컴 장군의 유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선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복음의 요청을 받음으로 복음의 소리를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안 먹고 10불 들여서 햄버거 하나 사서 홈리스한테 줬더니 홈리스 맛있게 먹고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야, 너는 뭐 배 불러서 안 먹은 건데 뭐 그거 무슨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준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깊은 소식을 들어서 영생함을 얻고 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참된 사랑의 표현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발 플리즈 이렇게 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한다? 중간 정도 한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진멸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깔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물자 잘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1스타, 2스타 되고 3스타, 4스타 돼서 태평양 사령관 하면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렇지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오픈 열어라 나눠줘라. 그러면은 제너럴까지 된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 뒷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근거로 가지고 있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